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산성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동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잠깐 5초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떨려서도 있고요. 이 시간이 참 감격스러워서 또 이 5초 짧지만 이 시간 좀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사역을 쉬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역자는 사실 주일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한번 예배를 참석해 봤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교회들을 제외하고 이제 타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제가 와봤던 곳이 신성교회였습니다. 어머, 제가 와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본윤 전사님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 본윤 전사님이 존경해서 이번 춘천까지 따라온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실까 너무나 궁금해서 대전에서 춘천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에 와서 예배를 참석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한 2월 달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보내드린 사진 한 번만 띄워줄 수 있나요? 제 얼굴 나온. 어디 같으세요? 저기 어딘가 같아요. 저기 어딘가에서 제가 예배를, 저 때는 예배가 아니고 청년부에서 책 읽는 사자라는 분을 모셔서 무슨 세미나를 했었을 때인데, 그때 토요일날 제가 와서 저기서 세미나를 듣고 주일날에는 저 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벅차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진영 목사님께서 후배들을 얼마나 아낌없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사실 아직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 교회 전도사도 아닌데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아시겠죠? 근데 제가 와보니까 목사님 혼자 힘만으로 이게 가능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저 같은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시고 또 키워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귀한 목회자가 세워지고 또 그 귀한 목회자가 이 신성교회 같은 좋은 교회를 또 세워내고 또 이 신성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그 지역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가 좀 많이 길었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 목사님과 함께 읽었는데 저하고도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질문을 드리고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어떨 때 더 감동을 느끼시고 사랑을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벤트를 자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생각하신 거죠? 네, 충청도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음날 답이 돌아와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계신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기념일이 아닌데 이벤트를 자주 해주는 사람. 그 이벤트를 받고 좋아할 나의 모습에 기뻐서 이벤트를 자주 해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옳고 그르냐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더 감동을 받고 사랑을 느끼시나요? 네, 다양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SNS에도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랑 좀 비슷한 연령대여서 한 20, 30대여서 여러분의 공감을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요즘 애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흔히 MZ라고 하는 요즘 애들은요, 첫 번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사랑을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한 15%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사랑을 느낀다가 85%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요. 한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나와의 그 관계가 소중해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좀 그러신가요? 다음 친구는 조금 세게 이야기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좀 확 와닿더라고요. 암만 명품 갖다 바쳐도 하지 말라는 짓거리 하면 못 만나지 라면서 물어본 제가 좀 혼을 났습니다. 요즘 애들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이벤트를 해주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싫어하는 것을 옳고 그르냐 따지지 않고 하지 않는 모습에 감동받고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더 감동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어떤 걸 해드려야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내가 싫어한다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요.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는 10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려서 작성하셨는데 10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되는 첫 번째 계명, 우리가 10개의 계명을 다 외우기는 힘들어도 이 첫 번째 계명은 외우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2번이나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자막 없이 한번 외워볼 텐데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헷갈렸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 1계명을 외우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1계명을 같이 외워볼 텐데요. 저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같이 외우실 때 이 1계명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렸었거든요. 2절에서 우상을 섬기지,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1계명도 2계명과 같이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면 이 1계명과 2계명이 굳이 따로 분리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1계명과 2계명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계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지 말아라와 섬기지 말아라의 차이는 1계명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알아보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알파나임이라는 단어예요. 알파나임이라는 단어는 얼굴 앞에 라고 합니다. 얼굴 앞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계명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너와 내가 이렇게 관계를 해야 하는데 너와 내 사이에 내 얼굴과 너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자마자 요구하신 것이 너 돈 좀 있니? 너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줬는데 너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는 내 앞에 있으면 된다. 너는 그냥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동현아, 이제 제발 너 내 앞에 있어 줄래?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좀 두지 말아 줄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너와 내 사이를 방해하는 다른 어떤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자마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는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다른 신들, 다른 어떤 것들을 너와 내 사이에 두지 마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했고 더 우선시했던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전도사가 되기 전에 저도 이제 교사를 오래 했었거든요. 고등부 교사를. 그때 한 3분의 담당 전도사님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3번 바뀐 거죠. 그때 한 분이 저분이세요. 저분 때문에 제가 이 길로 오게 된 좀 계기가 있어서 저를 책임지셔야 돼요. 본년 전사님이 아직 그 전교에 사역하러 오시기 전에 제 신앙 상태는 어땠냐면 막 열정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역도 하고 싶고 저 사역도 하고 싶고, 그래서 고등부 교사도 하고 있어, 청년부 리더도 막 회장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축구 선교부, 여기 축구 선교부 있나요? 축구 선교부도 하고 막 이것저것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막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해야 좋은 줄 알았고 열심히 해야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많은 사역들을 했더니 또 주위에서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동현이 형 정도면 신앙 좋지. 동현쌤 정도면은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있지. 라는 칭찬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칭찬들이 나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나 정도면 그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막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많은 사역, 봉사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주방 봉사라든지 차량 봉사라든지 찬양대라든지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번아웃이 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저의 그런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인풋 없는 아웃풋으로 번아웃이 온 것 같습니다.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라. 여러분, 우리의 인풋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 없이 저는 열심히 사역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열심들을 싫어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원하셨던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열심히 한 후에 그런 열심들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올 초에 제가 섬기고 있는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목사님 말씀 좀 인용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교회 뒷산을 등산을 하고 오신 권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인생이 꼭 등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처럼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하면서 등산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그런 이유들을 막 나열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사막을 건너는 분의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등산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몇 가지 이유를 같이 설명해 줬어요. 등산은 길이 있어서 그 길이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정상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 길만 쭉 따라간다고 해서 정상에 오르는 그 길이 어딨냐는 거죠. 저 사람이 저 길을 쭉 가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저 길을 쭉 따라가면 성공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등산과 같지 않다. 우리의 인생은 등산로만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등산과 같지 않고 사막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산을 가다 보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줬네요. 등산을 가다 보면 정상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정상이 저기에 있구나 라고 우리는 정상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정상이 언제였는지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나고 봤더니 5년 전이 내 최고의 인생이었구나 라고 지나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산은 우리의 인생이 비슷하다. 이 말에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저자는 사막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에는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사막을 건너겠지? 하고 길을 건너다가 모래폭풍이 한번 확 휘몰아치면 그 길이 사라져서 우리는 방황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닥친 모래폭풍이 어떤 모래폭풍이 있었나요? 코로나가 있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IMF로도 힘들어 하셨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만 하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거다라고 계획했는데 그 모래폭풍 한번 싹 하니까 그것이 다 무산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모래폭풍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은 혼돈이 들이닥칩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등산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사막과 비슷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막을 건너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중요한 원리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6가지 다를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산을 하거나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는 지도를 보고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막을 건너는 데는 이 지도가 필요하지가 않대요. 사막의 길이 있어서 이 길 따라서 쭉 가고 있었는데 모래폭풍 한 번에 그 길이 지워져서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지도에 적혀있는 우물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모래폭풍 한 번에 그 우물이 덮어져서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데에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고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데 있어서는 그런 지도보다 나침반이 중요한데 나침반은 무슨 역할을 하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라는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는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도 혼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생활의 그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방향만 맞으면요, 조금 더디 가도 사막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또한 맛볼 수 있고요. 방향이 분명하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사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왜 번아웃이 왔나요? 그런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면 더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향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먼저 관계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외워보자고 안 할 거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며 반복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감탄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인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지어주는 이 구절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그런 감탄사보다 한층 더 고조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한치의 흠이 없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을 통해 흠이 없고 아름답게 완성되었다고요?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는데 실제로 그랬던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친밀하게 관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죄가 틈타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인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 퍼펙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좋아하셨고 우리와 오래도록 친밀하게 관계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태초의 창조 때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언가를 하나님께 더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얼굴 앞에 네 얼굴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와 관계하려고 너를 지었어.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을 너와 내 사이에 두지 말아줄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줄래?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읽기 전에 제가 배경을 짧게 설명해드리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이런 장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어명이요! 어명이 무슨 뜻인가요? 왕의 명령입니다. 이동효는 나와서 어명을 들라 하면 뭐 집에 있던 제가 막 뛰쳐나가서 왕도 아닌 사람에게 막 가서 진짜 왕에게 명령을 받는 것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어명을 받겠죠. 이 사무엘상 15장 1절이 좀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왕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울은 어명을 받들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의 모든 것을 전멸시켜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백성들을 모아서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치고 나서가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어명을 사울이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가 함께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전멸하여라.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 가축들마저도 모두 전멸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역에는 하나님의 이 단호함이 조금 더 강조되는데요. 사정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겐 사람들에게 조금 은혜를 베풀어요. 내가 아말렉을 치러 갈 때 너네가 피해를 볼지 모르니까 좀 떨어져 있어. 멀리 도망가 있어. 이런 것을 보면 사울이 좀 선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야 합니다. 사울은 결국 아말렉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은혜를 베풉니다.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축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빼고 전멸시켰습니다. 그렇게 선별된 아주 기름지고 값진 것들을 가지고 돌아온 다음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이죠.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며 사울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전리품들을 챙겼는지 아니면 그냥 자신이 취하려고 했는데 어떤 핑곗거리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 이 잘잘못을 여러분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울이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가축들을 선별하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제사를 받으셔야 기뻐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불완전한 순종,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라. 다른 어떤 것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나는 너의 어떠함, 네가 나에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은 너라는 존재 자체, 나와 관계하기 위해서 지은 너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야. 너와 관계하고 싶어서 너를 지었는데 너는 왜 자꾸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니? 다른 신들을 왜 자꾸 내 앞에 두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일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이벤트, 1000번의 이벤트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싫어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옳고 그르냐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 모습만큼 감동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00번의 이벤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나는 뭘 하면 좋을까, 뭘 해드릴까 하는 이런 고민들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일이면 우리가 멀리하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일일 것 같으면 우리가 하지 않기로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감동받으시고 그 모습을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 금하신 일들을 멀리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는 조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기쁘게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쁘게 헌금을 드리고 내게 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런 일들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하는 일에 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도 같이 미워하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이벤트로 감동을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감동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에 멀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더 기쁜 존재로, 더 존귀한 존재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저 하늘의 길가에 빛이 내려앉은 것 아버지의 손실하네. 당신의 그 고운 손이 아버지